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갑자기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읽던 구절인데도 이유 없이 마음이 멈추고 한 문장이 오래 머무르며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보통 가장 먼저 주시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깊은 곳을 잘 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흐려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시고 마음을 흔드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게 다가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 자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의 순간은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춰진 마음을 드러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천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느끼는 감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내가 외면하던 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진실을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 가장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외면하며 살아가면 결국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깊게 파고들고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문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피하지 않도록 깊이 묻어둔 진실을 조용히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억지로 마음을 누르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속적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감동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서 외면하던 부분을 정직하게 바라볼 힘을 주려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도, 감정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통해 진실을 바라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진실이라도 그 진실을 마주해야 치유가 시작되고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을 흔드셔서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을 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면해 온 것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을 건드렸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부드럽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마음을 여시며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강하게 다가오는 감동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끄시는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던 오해나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태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 계속 미뤄두었던 책임감 등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뿌리를 뽑고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잠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회복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꺼내기 어려운 마음의 짐을 부드럽게 꺼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더 건강한 믿음과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내 마음을 깊게 흔드는 순간은 내가 외면하던 진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새로워지는 걸음을 걷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조용히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과 변화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감동은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추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잘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깊이 숨겨지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계속 쌓여가면 결국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방향 감각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 숨겨진 부분을 조용히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빛과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유난히 강하게 다가오거나 익숙한 문장이 새롭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두려움일 수 있고 오래된 상처로 인해 굳어진 마음일 수 있으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밝히십니다. 그 은혜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멈추었는지, 무슨 생각이 내 안에서 길을 막고 있었는지, 왜 이 말씀이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도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마주하도록 돕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자책하거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 속에서 우리 안의 어둠을 드러내시며 그 어둠으로 인해 멈춰있던 삶의 자리를 다시 움직이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벽을 세워놓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벽에 작은 균열을 내시고 그 틈 사이로 빛을 비추십니다. 감동이 찾아올 때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시며 어둠이 자리 잡은 곳을 부드럽게 풀어내십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숨겨둔 어둠을 직면하는 과정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비춰진 어둠이 우리의 정체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울림이 깊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밝은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어둠은 우리 삶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보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통해 어둠이 드러나고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고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 안의 어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새로운 빛 아래로 이끌기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이 감동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밝은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감동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필요한 부분을 돌보십니다. 그 은혜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감동이 깊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깊이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삶을 보게 되고 더 깊은 회복과 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깊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망설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고민 속에서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동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할까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혼자 헤매지 않도록 먼저 길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한 문장이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어떤 단어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도 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떤 길이 우리에게 안전한지, 어떤 방향이 우리를 무너뜨릴지 정확히 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눈앞의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먼저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위험한 곳에 서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라고 말없이 이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고 어떤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등을 살짝 밀어주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하려는 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해야 할 일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도 그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을 건드리시며 실제적인 방향성을 조금씩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설명하고 계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감동이 깊어질수록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감동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기 위한 실제적인 방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열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동이 찾아오면 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며 새로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 속에서 보여주시는 길은 단순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순종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어떤 선택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도록 만드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여러 상황이 조금씩 정돈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은 곧 인도하심이며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 더 깊은 자리,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이 깊어진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시 밝히고 계신 때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감동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준비시키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숨은 소명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움직임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집중되고 익숙한 구절이 갑자기 깊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길을 조용히 비춰주고 계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크게 흔들어 움직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천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줄이 오래 떠오르고 일상에서 자꾸 생각나고 계속 마음속에서 울림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마음의 민감함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한 평안이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마음이 잠잠해지며 길이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방향을 먼저 바로 잡으신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힘이 커질수록 겉으로 보이지 않던 소명의 흔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조용히 바꾸어 가십니다. 중심이 바뀔 때 우리의 선택도 바뀌고 선택이 바뀔 때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구절은 마음에 찔림을 주고 어떤 구절은 위로를 주며 또 다른 구절은 앞으로의 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부르심을 느끼게 되고 그 부르심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의 힘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의 만남 속에서 조용히 축적됩니다. 결국 이 축적된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방향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소명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이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 소명이 드러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새 방향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말씀 앞에서 깊이 흔들리는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는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